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여러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60년대 러시아의 어느 소도시의 지주로서 큰 부자였던 카라마초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4명이었는데 다 배다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은 드미트리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다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재산 문제로 다투고 또 여자 문제로 다투고 싸움을 자주 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들은 두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반, 셋째 아들의 이름은 스메르코프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알료사였고 이 세 번째 아들은 좀 특이한데 수도원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막내인 넷째의 이름이 스메르코프인데 이 아이는 사생자로서 간질병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세 아들과는 달리 하인으로서 차별 대우를 이 넷째 아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이 넷째가 아버지 카라마초프를 강하게 정오하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하인처럼 막 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를 싫어하고 정오했습니다. 카라마초프의 아들들은 셋째를 제외하고는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허무주의자들이었고 성격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카라마초프는 졸부로서 술집과 고리대금업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타락하고 쾌락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을 권하고 조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카라마초프가의 그 구성을 얘기했고요. 이 카라마초프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는 돼지우리다. 러시아의 백성들은 두들겨 패줘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살았는데 지는 별것도 아닌 것이 다른 사람은 패줘야 된대. 다른 사람은 꼭 뭔가 우리나라 비슷하죠. 내로남불. 그리고 그는 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편이 좋아. 하나님 없는 편이 좋아. 그래야 인생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거든. 이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굉장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카라마초프에게 하인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는 일 때문에 아버지를 강하게 정오하고 미워하던 사생자로서 간질병을 앓고 있던 넷째 스메르코프가 자기 아버지 카라마초프를 살해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행정관들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간질병 환자가 간질을 이렇게 발작을 할 때 그때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누가 살해했는지 이제 그 이후로 추적 과정을 세밀하게 다루고 마지막에 아버지 카라마초프를 살해한 사람은 넷째 스메르코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소설은 씁쓸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정사, 사회상을 대변해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1860년대의 러시아 사람 카라마초프와 그의 아들들 같은 사상과 무신론주의 사상으로 돈 벌어 치부하고 인생을 즐기며 개인적 행복과 영달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싫고 귀찮아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주는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대로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공격하고 패배시키고 집어삼키려는 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태풍을 만나고, 때로는 폭풍과 비바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를 만나고, 떠나지 않는 전염병을 만나게 되고, 큰 사고도 만나고, 또 누구에게 대적에게 공격을 당함으로 낭패와 실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뼈아픈 아픔도 만나고 눈물도 배신도 이별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사상과 철학으로서 카라마초프와 그 아들들과 같이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쾌락의 세속주의자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군이 강하면 강할수록 차지한 승리도 더 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군이 강하면 강할수록 차지한 승리도 더 크다는 말은 적군에 비해 아군이 더 강할 수 있기에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한 적군에게 더 강하게 되어서 이기고 승리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처럼 그렇게 쉽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인데, 인생이 죗값인 사망으로 죽었지만은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 곧 승리를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그 앞부분에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율법의 권능이 사망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7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이죠. 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승리와 이김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이기기 가장 어려운,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험인 동시에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그거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막 끝내시고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시장기를 느끼고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그때 귀신같이 알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야,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여 주어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쉬우냐. 말 한마디에 돌이 떡으로 바뀐다. 얼마나 쉬우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전능자 아니냐.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쉽게 살아. 그러면 허기를 면하고 굶주림이 해결될 것 아니냐라고 유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으로, 공사하기 전에 가난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런 가난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모친과 6 동생들을 위해 목수일로 생계를 겨우겨우 꾸려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가난과 굶주림에 다 같이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배고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급선무였고 최고의 목적이었죠.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돌로 떡을 만들어 이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만든 이론이었죠. 당시에 3분의 1이 이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허구였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그럼 어떠느냐? 자본주의나 복지경제가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요청도 돌로 떡을 만들어 빈곤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 널브러져 있는 많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배고픔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론 떡도 있어야죠. 굶고는 또 못 살잖아요. 그러나 떡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럼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가장 외면하기 쉽고 무시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넌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온전히 받아서 딱 줄 거다. 구원해 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자, 이 시험이 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무슨 의미의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이 최고 우선이라면 어떤 비범한 수단을 써서라도 감행한다면 하나님도 이를 용납하실 것이라는 마귀의 헛된 속임수, 거짓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구원한 것이 급선무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라, 이 얘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천 명씩 믿어 구원받게 만든다면 천사를 동원하는 일점은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용납할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적을 위한 비범하고도 기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험도 물리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는 망령된 행위와 같음을 두 번째 시험에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하나의 세속적인 수단이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약함과 어리석음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착하고 가냘픈 토끼가 굶주린 이리떼와 사자들이 들끓는 산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무모하기까지 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무명의 사람이요 소시민이요 대로마 제국의 작은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만일 당시 로마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행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권력과 거기에 따르는 영광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모든 만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만민이 원하는 바예요. 천하만국의 권세를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다 원하는 바죠. 마귀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제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세속적이며 인본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서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귀는 권력의 의지를 유혹의 미끼로 던졌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도, 니체도, 알렉산더도, 카이사르도, 나폴레옹도 권력 의지를 최고의 철학으로 삼았던 철학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권좌의 정상에서 막강 세력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으니 마귀 자신의 뜻을 받아들일 만하지 않느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세속의 사람들이야 이런 놀라운 권좌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정당하고 필요한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세속적인 99개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버리고 나머지 하나 믿음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정권을 잡아 사회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산 독재주의 권력자들이 가진 야욕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권력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독재 권력을 잡고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권력의 욕망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 혁명, 국제적 비극 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바로 간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권력과 영광을 목적 삼는 정권력과 권세 확장의 야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난민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노예와 총회 안에서 잘못된 세속적 권력 야욕을 가진 지도자들도 교회와 교단을 권세의 제물로 바치는 중세 가톨릭의 교권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현대 교회들이 놀아나고 마귀의 시녀 노릇함으로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미얀마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분쟁과 내전의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속적이고 권력욕에 불타는 몇몇 인간들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 권력의 의지라는 큰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다 넘어가 있어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정권을 잡은 마귀, 이들에 의해서 이런 난민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생명들이 무모하게 폭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무력의 힘으로 조그만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독재 권력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마귀는 패배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귀의 사상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패배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 다윗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담대하게 승리의 포고를 골리앗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승리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부수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싸움의 승리, 온갖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칼과 창이나 사람이 만든 무기의 성능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의 성공 여부가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도 그 승패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패배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계속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이 멸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치는 원수들과 대신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 첫 번째 부른 찬양 가사가 이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을 토대로 가사를 지은 거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 가사 중에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라는 말이 참 제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았고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린 자들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베드로도 더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죽을 둥 살 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우리를 그냥 둘까 보냐? 그냥 둘까 보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의롭고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것이 암담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확신을 가지고 좀 더 크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로 고통당했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오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을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려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 승리를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적군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빅토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래요? 승리를 주니까 넌 뭘 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감사함으로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리 되라고 했습니다. 힘쓰는 자리. 여러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그러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일을 위해도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나, 헛되지 교회만 좋게 되고 나한테 뭐가 유익이 오겠느냐라고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헌신한 것, 수고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감사함으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안 하는 분들 있죠? 보면요, 이 모태신앙자들이 참 맹패예요, 맹패.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뺑돌 짱돌배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못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빌딩 다 가지고 있는데 깡통 차고 다니.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왜 그랬느냐? 왜? 주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승리를 줬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줬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줬잖아요. 죄를 이기는 승리를 줬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를 섬겨야지.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힘씀입니다. 감사와 힘씀. 첫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둘째는 항상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힘을 써라. 감사와 힘씀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드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감사, 구원을 넣으며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라입니다. 그리고 153 감사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행복으로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은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흔들거리고 늘 흔들 제자리 걸음만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헛삽니다. 물거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붙드심이나 승리나 이김의 축복과 기적은 이런 사람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적 선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1860년대 러시아 사람 가라마초프처럼 졸부로 온갖 술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생을 쾌락으로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가라마초프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편이 좋아. 그래야 인생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거든. 하나님은 나에게 걸림이야.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주의, 인본주의, 무신론의 사상으로 돈벌이에 치부하고 인생을 즐기며 개인적 행복과 영달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싫고 귀찮아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주는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그분의 옳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투는 자들, 우리와 싸우는 자들, 우리를 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치는 원수들과 대신해서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이김, 빅토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153의 감사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불순종.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를 가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와 실패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요.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모든 저주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 순종, 불순종. 이게 뭐 가벼운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불순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 불순종이고 축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성공을 불러들이고 이김을 불러들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쇠입니다. 모든 일의 승리와 이김과 축복은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순종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구신앙에 흔들흔들하지 말고, 시험 들었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하지 말고 항상 견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순종자들이 되셔서 승리의 축배를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